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은 현재 상태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과 여러 신분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종과 상전이 함께 교회 성도가 되었고요. 또 할례자도 있었지만 무할례자도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도 무언가 어색했을 것이고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신분이나 혈통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의 신분인데 상전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분의 변화, 즉 종이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고 애를 쏟았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의 종이 되면 된다. 종이든 상전이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전 같진 않지만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과 또 신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향한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적용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신앙은 지위보다 신분보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 참된 신앙은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9절 읽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당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또 19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명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심령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이식되지 않으면 이 사랑의 실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지위나 신분의 변화보다는 내적인 사랑의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분 그대로 이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식받아서 실천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분, 소유 이런 것이 달라도 오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식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려면 뭘 기억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성도는 영원한 자유인이고 동시에 영원한 종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2절 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자유인이고 또 한 사람은 종입니다. 그런데 둘 다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고 주님께 속한 종이다. 동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유인은 신분적으로 낮은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신분상으로는 종이지만 영원한 주님께 속한 자유자임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이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행하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종은 노예라는 뜻인데 신분상으로는 노예지만 종은 신분상으로 상전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주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법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교회에서 어떤 신분과 또 어떤 처지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든 있는 그대로 위치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유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잘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참된 신앙은 지금 처지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 또 풍성한 공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부자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멈추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더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덧입혀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위대한 위인들, 이 사람들은 그 자신이 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위인들이 된 것이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내면의 모든 열등감과 위축된 마음을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신분이 어떠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면 신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자꾸 드리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이런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처지 신분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